직장 생활에서 뭐가 제일 힘든가? 뭐가 제일 힘들까요? 그것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일이 힘들어요? 예, 있습니다. 두 번째, 월급이 적어요? 예,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 상사들 때문에 못해 먹겠어요. 이게 1등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 관계, 인간관계예요. 상사가 나쁘든 동료가 나쁘든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직장을 옮기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70%, 옮겼던 적이 있거나 옮기고 싶다는 사람이 70%, 그다음에 84%는 직장에서 껄끄러운 인간관계 때문에 참 힘들다라고 말한 사람이 84%. 우리의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상 월급은 다 알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회사는 우리가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참을 수 있어요. 일 힘든 거? 그것도 인내심으로 버틸 수 있는데 사람이 짜증나게 하면 그거는 버티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직장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상사와의 갈등이다. 그래서 저는 한번 제목을 좀 과격하게 잡아봤습니다. 싸가지 없는 직장의 상사.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심하면 제가 주보 안쪽에도 오늘은 써놨어요. 주보 안쪽에 고발하면 됩니다. 진짜 심각한 거는 고발하면 됩니다. 자, 근데 고발할 것이 아닌 게 많죠. 고발할 만큼 심각한 건 고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이런 사람들 있죠. 반말하는 상사들 진짜 많죠. 직장 상사들 중에 반말하는, 야자를 수시로 뜨죠. 야자 뜨고 하대하는 사람, 아랫사람. 자, 아랫사람인 줄 아나 봐요. 자기가 직급이 높은 거지 아랫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이 아닌데 자기를 아랫사람으로, 자기가 나이가 몇 살 더 많다는 이유로 우리를 아랫사람 취급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어때요? 동등해요. 인격이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이라든가 서구, 서양이라든가 이스라엘 이런 데는 다 이름 불러요. 다 이름 불러요. 이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동등해지는 거예요. 근데 직급은 있어요. 과장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다 목사님, 집사님, 우리나라는 사람 이름을 안 부르고 직급으로 부르잖아요. 과장님, 부장님. 근데 외국에서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부르니까 동등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도 다 이름으로 부르면 서로가 동등해지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름으로 불렀으면 좋겠네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서로 존중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댓말 다 써주고 서로 존중해주면 되는데 야자 뜨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따돌리는 상사들, 의도적으로 나를 뒷담화, 자꾸 뒤에서 이 뒷담화는 욕이 아닙니다. 뒷담화, 뒤에서 담아 자꾸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상사들이 있어요. 나를 자꾸 힘들게 수군거리는 상사가 있고,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영희 씨가 초콜릿을 먹고 있었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초콜릿 혼자 먹으니까 맛있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CCTV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CCTV로 요즘은 공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갖고 상사들이 감시하면서, 그래 혼자 초콜릿 먹으니까 맛있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왜 일 안 해? 이런 일을 지금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좀 더 과격하게, 오늘은 과격하게 말해볼게요. 자, 이런 또라이 상사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나의 뚜껑을 만드는 이런 상사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정말 심한 거 제가 주보에 써놓은 그런 사태라든가 이야기에서 진짜 심각한 성희롱이라든가 문제가 심각하면 고발하는 게 가장 능사입니다. 고발하면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닌 사례, 그냥 불편하고 짜증나게 하는 이런 상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단 상대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던지 없던지 존중해 주라.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일단 상대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던지 없던지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존경. 존경을 사실 영어는 똑같아요. 존경이나 존중이나 똑같아요. 한국말로 부드럽게 한국 사람들은 존경해 주라 그러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존경이 아니라 존중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영어로단 똑같은데 한국말로단 느낌이 다르죠. 상대방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인정. 뭐를 인정해 주느냐? 직급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나이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나이도 인정해 주시고 직급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직급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땅콩 대한항공의 조연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거기에 있는 비행기의 부기장을 널어 땅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땅콩을 쏟아버리고 막 이런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통 다 어떻게 하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삼성, LG, SK, 대한항공 뭐 이런 큰 회사들의 직원들이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다 박사 출신들 수두룩합니다. 그 박사 출신이 나이에 한참 어리네. 얘네들 다 20살 때부터 20대부터 본부장 뭐 심지어 이사 되고 막 이런 애들이에요. 그죠? 일찍부터 출세가도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일찍부터 출세가도 달렸습니다. 이미 20대 후반 되면 얘네들이 전무, 상무 막 이랬습니다. 이재용 이런 사람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박사 출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 숙이잖아요. 고개 숙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만만하게 보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거죠. 우리도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존중. 그러니까 뭐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급을 존중해 주는 거죠. 물론 그 인간이 내 상사 그 인간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땅콩 조연아가 그 조연아라는 여성이 박창진이라고 하는 그 사무장 그분을 존경해 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했죠. 박창진이가 그분은 무릎 꿇고 이렇게 사과도 하고 그랬죠.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의 직급을 존중해 줘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은 어쨌든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들어왔거나 부모 잘 만났거나 그러긴 했죠. 그러니까 어떤 직급을 받던지 간에 그건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놓고 저도 젊은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 안 해주면 저도 기분 나빠요. 이해 가시죠? 우리 청년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존중을 안 해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다 야자뜨면 다 싫은 거예요. 거기다 한마디 더 하면 야인마 하면 싫은 거예요. 그죠? 야인마 하면은 우리 한섭 선생님이 기분 나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냥 가요. 그냥 가게 될 거예요. 아무리 젊은 청년들한테 야인마 하면 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쨌든 직급이 있는 상사에게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제가 20대 때 제가 꼿꼿했거든요. 저는요 진짜 20대 때는 꼿꼿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꺾였는데 20대 때 꼿꼿해갖고 과장님이 지시를 내리면 부당한 지시였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저는 아닌 건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멱살 잡혔습니다. 자르진 않고 멱살 잡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20살 20대 때 멱살 잡혔어요. 멱살. 지금도 그래. 근데 지나고 나서 후회됐어요. 그분이 연세도 많으셨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어르신인데 참 왜 그 쓸데없이 자존심 옳다라고 주장했을까? 그분을 존중해 주었다라면 더 좋아했을 텐데. 자, 일단 상대가 거지 같아요. 그죠? 오늘 얘기하는 건 싸가지 없는 상사입니다. 거지 같은 상사예요. 그런데 존중을 해주라고요. 존중을 해주어야 그 사람도 좋아해요. 최대한 존중해야 부드럽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존중해주자.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일단 섬겨- 섬겨주면 좋아한다. 좋아한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주께 하듯 하듯 하고 하고 사람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듯 하지 하지 말라. 말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래요.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라. 기쁜 마음으로. 자, 일단은 그래도 마음 좋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기쁘게 섬겨주라는 겁니다. 자, 기쁘진 않아요. 솔직하게. 그죠? 근데 어디를 기쁘게 하면 돼요? 얼굴. 요것만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요것만 잘하면 돼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를 잘하면 점수를 따요.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그 소령님이 있었습니다. 소령. 근데 소령이 어떤 분들이 많냐면 가끔씩 진급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3사 출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진급은 어차피 포기한 겁니다. 야,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급도 안 되기 때문에 승질 못 냅습니다. 어차피 포기한 분들이잖아요. 포기한 분들이다 보니까 제대도 얼마 안 남았고 그냥 적당히 군 생활하는데 짜증이 얼굴에 묻어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가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이게 군인인데도 이렇게 들어오셔요.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얌마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그분 아들도 아닌데 새끼야 이 새끼 그러면서 이씨여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막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야, 이 사람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나중에 그분 이야기 들었는데 좀 세상에서도 풍파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 인상, 그 말투, 그런 행동 때문에 풍파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는데, 자, 그런데 그분한테 저는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서 최대한 웃었습니다. 일단은 군인이기 때문에 인사를 딱 붙입니다. 군기 딱 들게 중정 딱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웃으면서 소령님, 그때는 작전 장교였는데 작전 장교님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근데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별론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맨 처음엔 코웃음 하고 가더라고요. 요거 한 2달 했더니요. 2달 했더니 좋아가지고 저 한번 해서 이 업무 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왜냐? 자기한테 잘해주는 분은 저밖에 없거든요. 이해가시죠?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싫어해요. 대부분 싫어합니다. 주변에서 다 싫어하니까 내가 좋아하면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상대방이 싸가지 없거나 상대방이 인상이 더러우면 나까지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 내가 똑같은 인상이냐고요. 제가 여러 번 개에 비유했습니다. 개가 인상 더럽다고 나까지 더러울 필요 없잖아요. 개가 나를 물고 개가 나를 향해 짖는다고 나까지 짖고 나까지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상사를 할지라도 일단 인상을 웃음으로 하십시오. 칭찬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칭찬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멋있어요가 아니라 와, 눈이 멋집니다. 코가 예술이네요. 은근히 보니까 입술이 섹시하시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해주십시오. 왜? 좋아할 만한 거 하십시오. 군복이 멋있다고 얘기해도 되고요. 신발이 멋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고 해도 좋습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해도 좋습니다. 해주십시오. 왜?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저도 선율이나 은율이를 키울 때 별로 우리 선율이하고 은율이가 어떤 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많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자랑할 만한 행동이 그렇게 많다고 저는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천재적인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잖아요. 우리 선율이나 은율이나 평범합니다. 자, 뭐 외모가 특출난 것도 아니고 실력이 뭐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칭찬해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거예요. 칭찬해주면요. 그게 아주 많지 않더라도 작은 거 하나 칭찬해줘도 진짜 좋은 거예요. 칭찬해주고 웃어주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섬겨주는 겁니다. 자, 또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도 이랬습니다. 요셉도 이랬습니다. 다윗도 이랬습니다. 다니엘이 섬긴 분이 독재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정복자의 독재자입니다. 얼마나 셉니까?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입니다. 벨사살 이런 사람들이요. 다니엘이 섬긴 사람이 독재자에다가 정복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섬겨주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사람도 섬겨주었어요. 요셉, 파라오는 다르겠습니까? 바로는?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섬겨주었어요. 섬겨주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 왕 앞에서 얼굴 찡그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왕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지 말아라. 죽는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얼굴 찡그리면 죽어요. 그렇듯이 상사 앞에서 얼굴 찡그려서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웃고 말도 예쁘게, 요거 해보시라고. 그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기만 해도 정말 여러분들은 엄청 그런 사람들 진급 잘 됩니다. 진급도 될 수 있고 월급도 더 받을 수 있어요. 더 인정도 받고, 또 그분이 다른 회사 옮기잖아요. 날 또 끌어가요.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사람은 또 좋아해요. 인정해요. 왜? 그런 분들 알죠? 인상 더럽고 성질 더러운 분일수록 자기 사람은 확실히 챙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좋은 회사로 나를 끌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발 자존심 굽히고, 그거 쓸데없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자존심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한테 잘하는 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지혜지. 아멘? 지혜예요. 자, 세 번째 또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사에게 말을 이쁘게 하자.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아멘. 앞에 것과 하고 좀 비슷해요. 앞에 거하고 비슷한데 앞에 거는 조금 어떻게 하는 거냐?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라는 쪽이었거든요. 기쁜 마음. 예를 들어서 앞에 쪽은 커피를 마음에 안 들어도 커피를 뽑아다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은 기쁘게 거스려 말하지 말아라. 거스려. 거스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라? 이쁘게 하시라. 말 진짜 이쁘게 해야 돼요. 말을 이쁘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은근히 있어요. 우리 교회 분들 중에 많아요. 말을 이쁘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이 상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짜증을 많이 내고 나를 화내게 합니다. 그거 좀 하셨어? 누구누구 씨, 그거 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받아치게 되죠. 거기서 화가 확 나니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도 싸우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너무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 내 심장이 팔뚝팔뚝 뛰어요. 약간 부드럽게 말을 하라는 거죠. 부드럽게. 조금만 살살 얘기해 주세요. 늘 자주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 이런 얘기를 해요? 화났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식 자리나 언제 기회가 생기면, 아유 과장님 너무 말을 세게 하시면 제 심장이 뛰어요. 여기 심장병 걸릴지도 몰라요 하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화났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중에 진정되었거나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일부러 과장님 앞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아유 아까 화 많이 나셨나 봐요. 근데 조금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말을 조금만 조심해 주셔요. 그러면 대부분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거기서 같이 대꾸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서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때만 해도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누굴까? 어떤 선생님이 제일 무서울까요? 그 과목 중에 어떤 과목? 고등학교 보통 체육 아니면 교련입니다. 근데 교련입니다. 교련은 왜냐? 교련 선생님, 지금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옛날 교련 선생님은요 정말 군복을 입고 학교를 들어오셨습니다. 교단을 들어와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군화 신고 올라왔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실내화 신고 오는데 교련 선생님만큼 군화를 신고 교단을 올라왔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군화를 신고 오고 거기다가 꼭 몽둥이 하나씩 꼭 들고 오세요. 꼭
몽둥이를 아예 가지고 들어오세요. 교련 선생님은. 목적이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고 치는 놈들 한번 때려보겠다는 심산이기 때문에 교련 선생님들은 무섭습니다. 거기다 애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뭐가 빠졌다 그래요? 머리털이 빠졌다? 뭐가 빠졌다? 군기가 빠졌대. 학생이 왜 군기가 있어요? 학생이 군기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학생들더러 이놈의 새끼들 군기가 빠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두들겨 패시는데 교련 선생님은 무서웠습니다. 네, 그 무시무시한 교련 선생님에게도요, 차분하게 말을 제가 좀 잘했습니다. 말을 좀 이쁘게 하시니까요, 진짜 잘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같이 저녁도 먹자 그러고, 같이 점심때 밥도 주시고, 진짜 빵도 사주십니다. 말만 잘하면, 말만 이쁘게 하면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상대방이 거칠더라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막 간절히 막 기도를 합니다. 아이를 달라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정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차마 소리를 낼 수는 없고 성전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이게 입술만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막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갖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줌마 그거 왜 술 취해갖고 여기서 헛소리하고 있어? 분명히 성경 읽어보세요. 너 포도주 적게 마셔 그래요. 너 왜 술 취해갖고 왜 이렇게 헛소리하는 거야? 다음부터 술 적게 마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성도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술 취한 거로 말을 하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님 술 취해갖고 여기 왜 이러고 있어? 이러면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따위로 말하시니. 근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요, 자기를 최대한 낮추잖아요. 저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말을 이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죠.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한나가 그것을 또 아멘으로 받아요.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 거죠. 아까 다윗 이야기도 했죠. 사울왕은 틈만 나면 죽이러 다녔습니다. 잡으러 왔습니다. 심지어 군인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다윗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 자기는 아버지처럼 섬겼거든요. 진짜 아버지처럼 섬겨주었던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 창을 던지기도 했고 수없이 많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악한 살인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인자 같은 그 사울에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나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느냐?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잡으려고 하십니까? 와, 자기를 확 낮춰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막 펑펑 울잖아요. 그 장면 진짜 너무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울도 알아요. 자기가 못된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언제인가 너는 왕이 될 거다라고. 야, 진짜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말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을 이쁘게 하자. 말을 이쁘게 하자. 자, 말을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나쁜 상사를 만나면 참으면서 기도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따라하십시오. 참으면 아름답다. 참으면 아름답다. 다시 한번 참으면 아름답다.
참으면 아름답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참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죠? 참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중에 다 그러신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리가 좀 저리고 그래갖고 옆으로다가 다리를 쭉 뻗었어. 다리를 쫙 뻗었는데 거기에 다리에 걸려갖고 누군가가 딱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화가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쌍욕을 합니다. 그때 참아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그럽니까? 내가 일부러 그랬어! 하고 해야 됩니까? 미안해요 하는 게 아름답습니까? 뭐가 아름다워요? 미안해가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왜 똑같이 상대가 성질내고 그러면 또 다리 걸어서 넘어진 사람도 에이 다리를 왜 걸어가지고 막 성질내고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참는 게 아름답습니까? 참는 게 아름다워요. 참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보니까 토이스 스콜리오스라는 말인데, 스콜리오스가 뭐냐면 이 마음이 뒤틀린 사람을 얘기해요. 마음이 뒤틀려 버린 사람. 그래서 상사들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냐, 좀 뒤틀렸어요. 뒤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했거든요. 이런 거 아시죠? 못된 짓을 해서 왜 대부분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면요, 죄송합니다만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냉정하게, 조그만 회사보다는 큰 회사 사장님이 못된 짓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도 시의원보단 도의원이 더 잘못했고, 도의원보다 국회의원이 잘못했고, 국회의원들보다는 더 높이 올라간 그 사람들이 더 잘못하고, 또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더 많을지 몰라요. 왜? 아무래도 이 세상이 좀 남을 밟아야 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뒤틀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제국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 징기스칸, 나폴레옹, 예전에 다 했던 그 황제들 다 특징이 뭐예요? 잔인하게 많이 죽인 사람들이죠. 잔인하게 남을 많이 밟고 그런 뒤틀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 뒤틀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셨잖아요. 빌라도도 그런 인물이에요. 빌라도가 그 총독까지, 빌라도가 출신이 별로 안 좋아요. 출신이 안 좋은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진짜 개처럼 일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개처럼 충성한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더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조차도 죽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셔서 참으셨습니다. 대제사장, 뒤틀려 대제사장 성직을 매매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뒤틀린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참으셨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로마 군병들, 유대 병정들 침 뱉고 막 그러는 거, 따귀 때리는 거, 군병이 둘이었던 거예요. 로마 군인들, 유대 군인들. 둘 양쪽에서 다 때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뒤틀린 사람들에게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수틀린다고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참으면 아름답대. 참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대. 아멘?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누구죠, 이 사람? 약간 김선병 형제 닮은 사람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리오넬 메시. 그 모든 스포츠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메시. 그래서 스포츠 역사상 이 사람이 거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세계 사람이 다 알게 됐으니까. 무슨 장면이냐면, 이 사람이 메시가 반칙을 당하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대신 싸워줍니다. 대신 싸워줘요. 이번 아르헨티나 그래서 우승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메시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나는 메시의 보디가드야. 이렇게 자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라는 선수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저 사람 우리 김한석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 축구를 좋아하는 김한석 선생님이 잘 알 거예요. 메시는 잘 참아요, 못 참아요? 이렇게 반칙 당하면 잘 참죠, 비교적. 윽박질러 갖고 늘 싸움 따기에 뭐예요, 저 사람. 이 메시라는 선수가 파울 당하고 뭐 이러면 늘 싸워요, 비교적 잘 참아요. 잘 참아요. 축구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잘 참는 사람입니다. 다른 슈퍼스타들에 비해서 이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대신 화를 내주는 거예요. 관중이 화를 내주고 주변 동료들이 화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화를 내면 별로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정말 어쩔 수 없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화를 내도 아유 메시가 억울할 만하지 이러면서 메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참고 있으면요, 내가 어쩌다가 한번 화를 내도 사람들이 다 내 편을 들어줘요. 저 사람은 화를 내만도 해. 왜? 그동안 엄청 참았거든. 저 사람은 그동안 참고 인내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참은 만큼 이득이다. 그러니까 참지 못한 만큼 손해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뭐 승질낸 거 잘하시는 거 누구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참은 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말하려면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부당한 대우도 있고 부당하게 말하는 저 사람 언제까지 그냥 두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쁘게 말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 어떻게 나쁜 상사를 만나면 참으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거나 먼저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법을. 먼저 기도를 하세요. 참고 기도를 하세요.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람에게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 되도록 여러 가지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내가 못 참겠거든 그 사람에게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섭섭하고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처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상처가 됩니다. 그럼 상처받는 행동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집안 식구도 안 바뀌어요. 집안 식구도 안 바뀌는데 무슨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더 충분합니다. 자, 싸가지 없는 상사.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이 네 가지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상사가, 싸가지 없는 상사가 나에게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어떤 때는 심했는데도 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인상도 좋고 날 잘 섬겨주는 거 보면 정말 고맙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고마워요 그냥. 아니면 괜찮고 괜찮은 사람 이렇게 내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감동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 저런 사람 만나면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못된 상사는 뭐다? 너무 심하다. 그러면 뭐라고 상상하면 되느냐?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된 상사는 호랑이이거나 강아지이거나 개이거나 고슴도치구나. 고슴도치처럼 톡톡 찌르는 사람. 고슴도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슴도치는 쓰다듬어줘야 털에서 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를 화나게 하면 털에 찔리고, 사자 같은 사람에게 잘못 화를 냈다가 내가 물려 죽습니다. 개 같은 사람들에게도 잘못 내가 함부로 행동했다가 미친 개를 만나면 내가 광견병에 걸려서 내 다리가 물려서 광견병에 걸려서 다리가 썩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개를 다스릴 때 어떻게 됩니까? 개도 역시요. 개도 부드럽게 얘기하면 통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리죠. 개도 개야 안녕 하고 매일 웃음을 주잖아요. 개들도 감동받습니다. 안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선명이 형제네 여기 지나가다 보면 개가 엄청 짖습니다. 그 개 한번 100번만 지나가 보면서 우리 개야 안녕 내가 너의 주인도 알고 있어 그러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통합니다. 진짜 통합니다. 개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상사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짐승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드럽게 잘 친절하게 대해서 그 성질 더러운 분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이렇게 섬긴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이게 이 말 에베소서 6장 말씀이요. 골로새서 3장에도 내용이 거의 90% 이상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되느냐? 하늘나라 유업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참고 잘 섬겨주고 웃으면서 대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러면 그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도 받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던, 그죠? 또 다른 상관이 나를 인정해 주던, 저 사람 당사자가 나를 인정해 주던 최소한 뭐 하나는 돼요. 그죠? 내가 참으면 뭐가 이루어요? 월급을 받으니까 내 가족 식구들이 일단 좋아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상사도 나를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상급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얼마나 많이 받느냐고요. 이런데. 그런데 그 직장 상사 우리가 따라하십시오. 잘 길들이자. 잘 길들이십시오. 괜찮아요. 그 싸나운 그냥 개라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호랑이나 사자 잘 길들이자. 저 사자 잘 길들이자.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길 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갈등 속에서 인내하고 내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